긴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제 말씀 한 절 정도는 암송을 해 놓으셔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귀중한 또 비유이기도 하고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대명사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그저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또 유익한 말씀일까 기도하다가 화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정말 가정도 화목한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에 화목이 있기를 축복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성도들끼리 화목한 성도, 화목한 교회가 되는 이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화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화목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가 화목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그저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국어사전에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런 여러분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 그죠? 화목은 서로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정겹고 또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화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정말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서로 화목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TV나 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간간히 이렇게 저도 한 번씩 보는데 보면 안타깝게도 화목이 깨어진 부부가 많이 있어요. 또 화목이 깨어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대상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화목하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참 이렇게 이어가는 방송들도 계속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여러분 화목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가족끼리 화목하지 않은 가족들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이래 맞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가 많으면 그죠? 1번하고 3번하고 지독히 싸운다든지 아니면 2번하고 4번하고 왠지 서먹서먹하다든지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현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때가 BC 여러분 천년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죠? 약 3,000년이 지난 그 시절에도 가족들이 모여서 늘 여러분 행복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젊은이들에게 줄 교훈집이 뭐냐면 이 잠언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교훈집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인생을 거의 다 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젊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또 오고 오는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여러분 교훈을 남긴 그게 잠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잠언집 17장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죠?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남겨줄 교훈집인 이 잠언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죠? 화목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여러분, 가족 간의 행복인 이 화목을 가르치면서 그죠? 재물이 많고 재물이 적고 하는 것에 화목의 여부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에 화목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죠? 이 마른 떡은 솔로몬 왕 시대에 식사를 여러분 대용으로 했던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가리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 이렇게 뭐 여행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해 보셨으면 그죠? 유럽이나 뭐 이 팔레스타인 이런 쪽은 거의 밥을 잘 해 먹지 않습니다. 주식이 다 뭐냐면 빵입니다, 빵. 그런데 여러분 이 부드러운 빵도 아니고 마른 빵, 마른 떡, 그죠? 딱딱한 빵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오래 두어서 딱딱한 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딱딱한 빵으로 포도주나 물에 적신 이후에 먹는 팔레스틴의 식량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마른 떡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쩔 수 없이 참 이렇게 먹어야만 되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빵을 좋아해서 뭐 이 빵을 먹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마른 빵밖에, 마른 떡이라고 표현된 이 딱딱한 빵밖에 없는. 그래서 그냥 먹기 너무 힘드니까 어디 적셔 먹어야 됩니까? 포도주나 아니면 물에 적신 이후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 식사, 이것이 여러분 마른 떡입니다. 그리고 제육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린 부분은 태워 없애는데 그 외에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남은 제물인데 그게 제육인데요. 그래서 가족들의 식탁에 올려져 있는 진수성찬을 가리키는 비유가 제육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의 이 비유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은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의 밥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죠? 뭐 이렇게 밥에다가 보리밥에다가 깍두기 뭐 아니면 총각김치 이런 거 뭐 하나 가지고 그죠? 걸쳐 먹고 그리고 물 마시는 이런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먹는 밥들, 밥상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제육이 가득한 집은 정말 형편이 넉넉해서 반찬이 여러 개 올라가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가정의 밥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1절 말씀을 통해서 그죠? 행복은 그죠? 물질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화목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솔로몬의 이 잠언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받아주십니까? 저는 솔로몬의 이 잠언을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저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이렇게 받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죠? 사실은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진 않지만 혹시 속으로 그래도 목사님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요. 솔로몬 시대고 우리 시대는 무조건 다투어도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한다 해도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 오고 오는 시대, 다음 시대까지 정말 젊은이들을 향해서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을 금언을 우리에게 비유로 남기고 지금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좀 행복하고 넉넉하고 형편이 넉넉하고 가족이 다 화목하다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도 풍성한 밥상에 그리고 가족도 갈등 없이 다 행복하다면 여러분 왜 뭘 거기에 더 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의 비유처럼 형편은 넉넉한데 모일 때마다 가족끼리 갈등이 있어서 다툰다든지 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모일 때마다 처음에 만나서 악수하고 아이고 잘 지냈나 너무 좋다라고 밥 먹으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소리가 올라가고 결국은 뭐 한 가정이라도 가방 싸 짊어지고 집에 먼저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면 정말 그게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런 명절은 그죠. 그런 가정들은 명절이 설레이면서 가고 싶고 기다려지고 하는 이런 명절이 아니고 적절한 명분을 가지고 만나길 피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명절이 되겠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화 하나를 들으시고 그죠? 아시는 분은 그래 맞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이야기 속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안치는 겁니다. 전기밥솥 있는 시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아궁이에 이제 밥솥을 이렇게 안치고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 애야 여기 내가 밥 안쳐놨으니까 불 좀 지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갓 시집온 며느리는 시집 오기 전까지 밥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밥물이 넘치는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 나무를 넣고 불을 지핀 겁니다. 나무가 떨어지려면 나무를 집어였고 이렇게 불만 지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솥에 물이 펄펄펄 끓어서 넘쳐서 이 밥도 안 되고 난장판이 된 겁니다. 당황해하는 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그저 다가와서 넌 밥도 한번 지어볼 줄 몰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부었구나 하면서 며느리를 위로해 준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좀 안 됩니까? 시어머니가 야단을 맞을 줄 알았는데 얘야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부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죠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아니야 잘못은 나한테 있다. 나무를 밥 팔 만큼만 그 옆에 딱 갖다 놨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가져다 놓았어. 아이고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남편이 탁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물을 너무 많이 길어와서 그런가 봅니다. 물을 딱 적당하게 갖다 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팩트는 그죠 시집 올 때 밥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밥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불을 너무 오랫동안 지핀 며느리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도리어 며느리를 감싸주는 모습에서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들으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이 그죠? 이 17절에서 화목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17절 이외에도 오늘 잠언 15장 17절에서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 우리가 읽은 것은 17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잠언 15장 이전에 있던 15장 17절에도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이미 17장 1절 말씀을 주기 전에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는 화목이라 하지 않고 화목 이꼬로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죠.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꿔 이야기하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제육이죠.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죠? 정말 지혜롭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뿐이라면 우리가 구약 시대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도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여러분 5장 24절을 통해서 화목을 정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그렇죠.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 예물은 여러분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누구와? 어떤 형제와? 다툰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죠? 곰곰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형제, 즉 가족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나 그런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서라도 예배 드릴 일이 있어도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형제와 상한 마음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여러분 의무감이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일마다 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 하려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죠?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분명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맞구나.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정말 나한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게 여러분 영육간의 힘이 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치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이정표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받거든요. 그 받고 그 확신이 있어야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저를 통해서 이 은혜가 그대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설교자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받고 또 돌아가서 정말 명절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래 화목해야 되겠다. 내가 화목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서먹서먹한 이런 분위기를 바꾸고 화목하는 그 일에 내가 물질도 먼저 쓸 줄 알고 또 말도 그렇게 할 줄 알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가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쉽게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 형제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몸이 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은혜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서라도 먼저 뛰어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마음을 평쾌한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은 정말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화목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훨씬 우리가 영적으로 더 중요한 화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은 정말 중요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그냥 억울하게 죽으신 것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자발적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하신 이후에 그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해서 창에 흙이 상하고 물과 피를 흘린 그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여러분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이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여러분 화목입니다.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신 것이죠.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화목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맛있는 참 이렇게 떡국도 먹고 그죠? 담소하다가 그리고 이제 고향 앞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게 되겠죠.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남편과 제일 1번이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과 여러분 갈등을 가지고서는 어디를 가도 소용이 없어요. 남편과 서로 하나 되는 화목하는 그 일에 내가 먼저, 아내는 아내가 먼저, 남편은 남편이 먼저 서로 하나 되는 화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내가 먼저 섬김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형제간은 더하죠. 형제간은 자랄 때는 여러분 질 수도 있는데요. 다 자라서 시집장가 가고 나면 질 수도 없어요. 그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형인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나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진짜 형, 누나 누구냐 이러면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내가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화목의 도구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구랑 가장 우리가 자주 만납니까? 제가 보니까 친척들은 1년에 몇 번 안 만나요. 장례식, 결혼식, 뭐 명절, 어버이날 딱 손을 꼽아요. 10번도 안 돼요.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마다 52번을 만나야 돼. 이게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을 보면 너무 좋아. 저분을 보면 나는 그냥 막 보기만 봐도 행복해. 그런 사람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런 사람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